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불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늘 듣고 또한 요즘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다면 어느 때일까요? 힘들어하는 순간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될 때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하죠. 어느 누구도 손해를 감수하는 일을 당연시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절대 이해 불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네, 여러분 신앙은 어떻죠?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은 매번 무엇인가를 선택하려는 순간, 즉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힘듦이 있을 때 더욱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때마다 이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하다 보니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있어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시하죠. 아, 맞습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그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 것인가. 결국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진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뭔가 준비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으며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마샤 왕이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고 그의 아들은 우시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19명이 다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에 악함을 행한 자들이에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나마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 중에 보면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던 왕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사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또 나아가 요시야 왕,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도 오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아마시아 왕이라든가 우시야 왕, 또 요담 왕, 그런 정도도 그래도 그나마 선한 왕으로 우리가 볼 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근데 매우 좀 특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마샤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그래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그냥 판단하기에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 부분은 내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계산 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일부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도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이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전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따르라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띄워놓고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분명한 의미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마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 신앙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계산이 섞여 있는 모습.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계산이 앞섰습니다. 아마샤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죠.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용사 30만 명 정도를 지금 이제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한 듯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전투를 준비합니다. 용병을 데려오는 대가로 얼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얼마나 그럽니까? 은 100달란트로 고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데려와서 에돔과의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혹여라도 모자랄까, 혹여라도 지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에돔과의 전투를 준비한 아마샤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준비를 다 마쳤고 에돔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또 완전한 준비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유는 너무 간단했죠.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이라면 결국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실패와 같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결국 실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여도 결국 그것이 주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길, 바로 승리의 길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늘 이러한 일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연약합니다. 뭔가 준비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기도하고 처할작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도 요즘 시대 사실 뭐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 능력을 밝히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모두 준비를 마친 가운데서 이렇게 쉬운 얘기로 뭐냐면 그냥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샤는 이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100달란트나 지금 지불을 했는데 이게 웬 말인가. 그래서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0달란트. 예를 들어서 이대로 실행을 안 하면 이미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돈은 그냥 낭비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어떤 목적이나 결과 없이 그냥 허비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미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쌓아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결정해서 뭔가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위하여 이미 부어놓은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대답하여 주십니다. 9절 말씀,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의 당연한 계산과 그 생각을 단번에 침묵해버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해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느끼고 맞닥뜨리고 있는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불한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헌신이 된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서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 아마시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 그대로 이행하였더니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부터예요. 승리하였더니 인간의 마음이 찾아온 게 뭐예요? 교만이 찾아와요. 그리고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제약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에돔을 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오히려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른 아마샤와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준비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인 그 요아스 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때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요아스 왕,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인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비유하며 아마샤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에돔 군대를 이겼다 하니 교만하구나. 그 교만이 넘쳐서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결국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요아스 왕과의 전투에서 철저한 패배를 당하는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보다도 더 큰 것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에돔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우상 숭배하는 죄이며 또한 그 가운데 가지는 교만을 통하여 오히려 또 다른 전쟁을 통하여 더 큰 화를 입게 되어지는 유다와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아니하면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아마샤 왕의 체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더 나아가 자신이 지불한 100달란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국에는 교만함과 또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최후는 어떠해요? 오늘 역대하 25장의 27절 말씀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반역한 무리들을 피하여 라기스로 도망을 했는데 도망간 라기스에서 어떻게 해요? 반역자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다가 믿음을 저버린 자의 최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또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도 온전히 더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이익 추구의 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목숨,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은 바로 뭐예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샤 왕의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 됩니까?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이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그러므로 제자는 계산과 이익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걷는 바로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